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두 번째 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11월 새로운 한 달이 되었는데요. 같이 전체 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장자의 축복을 누리라. 장자의 축복.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죠. 장자의 축복.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남자분들이 계시고 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여자분들은 이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그 문구에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장자의 의미하는 바가 기업, 유업, 그 축복, 그 생명을 이어갈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도 남자인데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는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혹시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는 말씀이 와닿으시는 남성분들 계세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뭐 여성분들이야 다 내 남편이 나 속색이면 예수님이 진짜 내 신랑이지, 뭐 이렇게라도 이게 좀 문맥이 이어갈 수 있는데, 남자들이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그러면 이상할 수 있는데, 저는 아이를 낳고 나도 외롭고 힘겹고 좀 벅찰 때 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는 그 말씀이 이 마음에 진하게 와닿았어요. 내가 예수님께 보호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 나를 이렇게 꽉 안아주시겠다. 이런 감동이 진하게 밀려왔습니다. 이처럼 장자의 축복을 누리라 그러면 그 여성분들은 난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럴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자녀의 그 신앙 양육을 많은 경우 어머니께로 받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시간이 많고 가정에서 자녀를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성이 많아요. 어머니, 아내가 많아요.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믿음의 유업,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리라 라는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리라 라는 이 마음이 사실 여성에게 많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의 어미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복된 통로가 돼야지.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실 뻔했는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또 다른 말로 다윗이 못 태어날 뻔했는데 다윗이 태어났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원래 예수님이 태어날 유다 지파, 다윗이 태어난 그 일가가 멸절당했었거든요. 멸절. 근데 그 나오미의 가정에 누가 들어왔어요? 룻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룻이 여자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고자 했던 그의 영적 사모함이 다윗을 낳게 하고 예수님을 오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1월 한 달 말씀 들을 때 난 여자다, 나는 차자다, 나는 장남이 아니다, 장자가 아니라, 이런 거는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아요. 성경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다른 걸 두고 있어요. 출애굽기 요거 말씀 아래에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죠? 야곱.
야곱은 장자 아니잖아요. 장자 아니죠. 야곱 장자 아니죠. 그리고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장자가 아닌 경우가 아주 많아요. 다윗은 첫째예요, 둘째예요, 셋째예요, 몇째예요? 말째잖아요. 다윗 말째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 축복의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얘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네 이렇게 집중하신다기보다 누가 하나님을 아주 사모하고 기어코 주님의 복을 붙들려고 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4장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할 일이 뭐냐, 23절 다시 볼까요? 23절 내 아들은 무엇 하기를 원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길 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장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장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이제 복음서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을 잘 기쁘게 하고 예배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장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아무리 차자이고 말제이고 뭐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코 예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첫째로 태어났지만, 첫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로 태어났지만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첫 아들이 아니지만 아우로 태어났지만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입장에서 첫 아들이죠. 첫사람이죠. 맏아들이죠. 장남, 장자이죠. 아담이 하와와 함께 말씀을 어긴 뒤에 원망하는 삶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버렸죠.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첫째는 말씀 안 어기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말씀에 어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첫 사람, 첫 아들, 맏아들, 장자로서의 아담의 소임은 뭐였냐면,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핑계나 정죄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장자로서의 그 소임은 그거를 감내하는, 회개함으로 감내하는 거예요. 참 만만하진 않은 영역이지만 그게 바로 장자죠. 아담 이후에 장자가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은 이름 자체가 득남하였다 이런 거예요. 가인은 아담의 첫아들, 장자죠. 장자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아벨만 예뻐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잘 예배 드려야지, 가서 물어봐야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저기 동생에게 칭찬해 줘야지, 그런 게 아니라 시기하고 분노해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되었어요. 분명 아담도 장자고 가인도 장자예요. 근데 장자의 그 복을, 그 풍성함을, 그 깊이를 누리질 못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아벨은 동생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인의 아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벨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가인의 아우 이렇게 등장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나중에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 아벨은 가인의 아우예요. 근데 아벨은 가인의 아우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는 동생 아우이지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왜냐하면 양의 둘째 새끼는 첫 새끼가 있으니까 첫째를 이렇게 보증해놓고 둘째는 드릴 수 있잖아요. 첫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또 애 낳게 하면 되니까. 근데 양의 첫 새끼는 어떤 면에선 양을 낳아놓은 그 어미 양이나 이런 건 노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그 나이가 차서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첫 새끼는 잘 보존해야 돼요. 얘가 이제 이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거를 첫 것을 자기는 아우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만큼은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는 출애굽기 4장 아까 말씀처럼 예배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마 아벨이나 가인이나 그 시간적인 예배 타임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은 그 예배에 으뜸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 으뜸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으뜸 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손해가 막심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양계나 뭐 소 키우고 그런 걸 축산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누가 내가 키우던 소나 양이나 돼지나 첫 새끼를 죽는 것을 보고 싶겠어요? 보기 싫죠. 제가 사역하다가 많은 귀한 사역자님들과 동역을 많이 했는데 아이가 둘인데 그 사역자님은 늘 첫 사례비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뵈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애도 둘이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게 주신 감동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감동? 내게 주신 감동. 이거는 누가 뭐 하세요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감동. 아벨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 으뜸을 드리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가인은 그 아우의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죠.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자였던 거예요. 그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아벨을 성경에선 첫 번째 순교자로 봐요. 첫 순교자가 누구라고요? 아벨. 예배 잘 드리다 죽으면 뭐예요? 순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 명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의 횟수와 시간보다 중요한 건 정성, 마음의 중심이겠죠. 주님, 내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예배하는 만큼은 내 모든 시름과 피로와 걱정과 이런 걸 내려두고 주께 나옵니다. 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걸 그 장자로 보신다 그래요. 쭉 좀 시대가 거슬러 가서 이삭의 아들이 있잖아요. 쌍둥이 아들. 누구랑 누구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좀 그렇지만 형도 아니죠 사실은.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거잖아요. 쌍둥이 중. 어제 우리 청년부 예배 때도 제가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의 생일이 뭐 5월 5일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누가 나 5월 4일에 태어났다고 형이라 그래라, 오빠라 그래라, 누나라 그래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분하려고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나서 장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사실 에서하고 야곱은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더 좀 진하게 말하면 야곱은 왜 이름이 야곱이에요? 다음 화면 보여주면 에서의 발 뒤꿈치가 나올 때 이미 누구도 나오고 있었어요. 야곱도 나오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좀 그 유다의 그 며느리와 관계에서 난 그 있잖아요.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로 나오잖아요. 근데 쌍둥이로 손을 팍 먼저 나왔는데 얘가 첫째다. 팔을 묶었는데 그 팔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애가 나온 거예요. 누가 첫째인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쌍둥이라는 건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쌍둥이로 태어나서 발꿈치 났고 제발 내가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이랬던 야곱이 그 명분을 구매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장자의 명분이 예를 들어 볼게요. 이삭이 내일 유산 물려줄게 이랬다고 해볼게요. 이삭이 내일 유산 물려줄게 그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에서가 팥죽 때문에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죠. 하루만 견디면 새끼만 금식 기도하면 되는데 안 팔죠. 왜냐하면 장자는 유산을 몇 배 상속받아요? 2배를 상속받는데 당연히 아까워서라도 아빠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물려준다. 그러면 동생한테는 300만 원, 첫째는 600만 원을 물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워서라도 안 팔았겠죠. 근데 장자의 명분을 왜 팔았냐면 장자의 그 권한과 명분이 멀리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멀리 있게.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그 명분을 간혹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기억을 지워버리는 일이 왜 발생하냐면 천국을 나중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거 천국 가면 좋은 일 있겠지. 맞아요. 좋은 일 있죠. 근데 이 땅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뭘까?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게 뭘까? 요새 저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뭘까? 막 힘들 때, 역경이 막 몰려올 때, 저도 사역자고 직분 받은 또 그런 사명자지만 때로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있잖아요, 마음에. 그때 무뚝뚝하게 넘길 수도 있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을 먹어요. 이때 예수님 믿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얘가 나한테 왜 팥죽을 주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왜 달라 그래? 장자의 명분이 뭐지? 뭘까? 장자의 명분 지금까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 장자의 명분이 필요하구나. 너 그렇게 그 자리를 사모하구나. 형아는 그거 팥죽 그래 안 먹어도 괜찮아. 너가 사모하는 그 명분은 중요한 거야. 그러나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같이 애쓰자. 너무 이상적인 대화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하는 거. 그게 바로 장자예요. 장자는 하나님께서 왜 두 몫을 주냐면 분명히 장자는 복을 이어갈 자니까 그 복을 흘려보낼 거라는 확신 속에서 장자에게는 두 몫이 흘러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보면 큰아들은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어디 갔어요? 집 나가서 뭘 날려버렸어요? 재산을.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적이지만 다 날렸어요. 형한텐 두 몫이 있어요. 그 형이 야 괜찮아 다 손해보고 왔어. 나한텐 두 몫이 있어. 너한테 한 몫 줄게. 너무 파라다이스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 두 몫 받을 자가 되느냐.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아들아, 하나님이 아니죠. 그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아, 그러니까 내 화냈잖아요. 안 들어가고 잔치집 자리에도 안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너 내게 다 너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미 탕자에게는 다 갈 거 다 갔어요. 근데 걔는 그거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 남은 건 다 누구 거예요 이제? 장자 거예요. 장자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장자가 그거를 모르는 그러니까 알 텐데 나중에 자기 받을 거 그걸 알지만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 다 저거 손해 보고 왔다며요. 저한테 두 몫 줄 거잖아요. 반몫이라도 제 주세요. 불쌍하잖아요.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놈을 위해서 소 잡았다고 송아지인가 소장 그러니까 뭐 잡았다고 막 분노했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형국의 장자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장자의 권한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할 때 그 아주 원시 복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스라엘이 복 받으면 원래 그 주변 나라가 다 뭐 받아야 돼? 원래는 복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 팔레스틴과의 이런 가자 지구에서의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이런 격돌이 있지만 그거는 저도 인간적으로 너무 가시 공감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 알지만 이스라엘이 무엇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냐면 이런 가자 지구가 만약에 이렇게 싹 이렇게 그런 그게 되면 척결이 되면 거기다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공원화를 시키는 거예요. 많은 민간인들의 희생과 그것을 추모할 수 있도록. 그 이네들에게 또 자유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시민권을 조금 보장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가 손해 볼 건 없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에서가 그 야곱에게 팥죽을 나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너가 그 사모하면 귀하다. 가인이 너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니까 내가 얼마나 너 기특한지 모르다. 뭐 이런 식의 장자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데 그런 장자들은 대부분 안 나왔다는 거죠. 육신의 장자 중에는. 근데 이 야곱과 에서 간에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큰 자가 자 퀴즈. 큰 자가 누구예요? 그래요? 그러면 큰 자가 주어져. 큰 자. 그럼 에서가 주어져. 그러면 에서가 무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게 되리라. 이거죠. 에서가 섬기리라. 근데 여러분 에서가 섬겼어요? 야곱이 섬겼어요? 야곱이 섬겼다니까요. 나중에 야곱이 저쪽 거기 가서 외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고생하면서 그거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형님에게 섬겼어요. 이거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해석이 가능한 예언이에요. 큰 자가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은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결국 큰 자가 섬기는 건 맞아요. 섬기게 되는 자가 곧 누가 된다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야곱은 섬기리라 이거였어요. 원래 에서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이 섬기는 거예요. 야곱이 섬기리라. 어린 자의 문제는 아까 한번 다뤘잖아요. 이거 잡고 나왔다 그랬죠. 뭐가 더 얼마나 어려요 이게. 발목 잡고 나왔는데 얼마나 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초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초로도 못 돼요. 왜냐면 에서의 발가락 끝은 야곱의 손가락 끝보다는 늦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자가 섬기리라 여기 이렇게 문구를 두면 섬기게 되는 자를 하나님은 장자라고 여기는구나. 맞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웃을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장자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그래서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21장에 몇 배를 준다 그래요? 두 몫을 줘요. 왜냐하면 장자의 권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자기에게 두 몫이 있다라고 늘 여겨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몇 목이 있다? 두 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10,000몇 원 있다고 해도 그건 두 목인 거예요. 반 딱 잘라서 내게 있고 섬길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에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거 말씀이에요. 우리가 100억 1000억 있어도 두 목이겠지만 100원 500원 있어도 두 몫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장자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27장에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면 죽이는 건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장자의 명분이 없다라고 판명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죽이는 거는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님, 내가 섬기기가 버거워요. 안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으니까요. 장자로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독생자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그 아들이 그 길을 걸으셨으니까. 야곱을 죽이리라. 나는 동생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차자다. 나는 장자의 명분이 없다. 나는 이제 장자의 축복을 몰라. 이렇게 그거를 아예 그냥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발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 얘기해 볼게요. 야곱은 지금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요. 하나님은 야곱을 뭐 하는 자로 써야 돼요? 나중에 섬기는 자. 맞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때부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계속 섬겨 7년을 섬기고 또 7년을 섬기고 양을 섬기고 하다못해 양도 섬겨요. 야곱 정말 불쌍해요. 몇 년 섬겼어요? 합해니까 이제 수학 잘하는 분들은 이거를 더해볼 수 있죠. 14 더하기 6 하면 20년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복받을 자를 섬기는 훈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걸 복이라 그래요. 야곱이 왜 장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왜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었냐면 이 섬김의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면 우리 새생명교회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 많은 직분자들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예배 마치고도 안 가시고 쓰레기 막 밟고 계시고, 저쪽에 어떤 권사님은 또 끝까지 다 이렇게 마무리 해놓고 계시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섬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힘들어요. 야곱도 이거 하다 못해서 봉사여건이와 하면서 여기서부터 탈출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섬기겠다고. 근데 섬김이 끝났어요. 섬기는 여전히 남았어요. 아이고, 야곱이 에서 만나자마자 무서워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형님 마음 좀 돌이켜주세요 해가지고 형님 만나자마자 제가 가진 거 다 형님 거예요. 또 섬기잖아요. 장자는 하나님은 섬기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야곱이 형님에게 그거 다 주고 싶었어요? 안 주고 싶었어요? 안 주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목을 이미 주셨어요.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그거 다 줘도 이스라엘은 오늘날 에돔은 사라지고 이스라엘만 남았잖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쓰실 사람은 섬기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 말씀 자주 나온다 그랬죠. 로마서 9장 12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큰 자는 뭐 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동사를 보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죠. 만물 위에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크시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저 사람은 서빙하고 있고 저 사람은 먹고 저 사람은 좀 편안한 것 같고 저 사람은 고생하는 것 같으면 누가 더 큰 자냐? 그러니까 그러나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할 정도로 섬기시는 거예요. 최고의 섬김이죠. 최고의 섬김. 우리도 섬기다 못해 내가 얼마나 섬겨야 돼. 막 이게 막 분노가 올라와서 막 내가 이러려고 이랬어. 내가 뭐 이 집 뭐죠? 내가 이 집 그 종이야. 뭐 내가 우리 집에 뭐 하인이야. 막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너희들이 날 배신할 거 알지만 발 닦아줄게. 너희들의 더러운 발 닦아줄게. 끝까지 사랑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우리에게 이상적이라는 거죠. 너무
너무 저거는 너무 높이 있어요. 너무 4차원, 5차원 같아요. 아벨도 형에게 죽임당하고 야곱도 형에게 죽임당할까가 20년이나 도망가 있고 많은 장자들은 그 이기심과 욕심 속에 다 파멸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시지만 섬기는 자로 참 장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에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참 장자,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에요. 좀 말씀이 이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형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많은 인생들에게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자세를 원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렇게 그러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으로 맏아들 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퍼스트본 장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이니 맏아들을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 2단 같은 경우는 요 골로새서 1장 15절 14절 16절 요 그거를 이거 봐라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니까 먼저 피조물 만들기 전에 예수님 만들었던 예수님도 천사야 뭐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는데 이거는 원문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먼저 나신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장자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누구다? 장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 성자 하나님이다 이런 걸 도드라지게 만들려고 먼저 나신 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먼저 나셨다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오는 걸 아실 텐데 그 단어는 하나님의 장자라 이 뜻입니다. 그 맏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